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어제는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6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3.1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한 민족의 지도자 33명 중에 기독교인 수가 16명이었고, 그 중에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국 기독교회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많은 점에서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국의 인구 1,600만 명 정도였고, 이 중 기독교인들은 불과 20만 명 정도로 한국 인구의 약 1.3%에서 1.5%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민족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이 들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월에서 5월까지 2달간 전국적인 독립운동의 물결이 메아리 쳤습니다. 이에 당황한 일본 군대와 경찰은 무자비하게 폭력을 동원하여서 진압을 합니다. 그 결과 사망자 7,509명, 부상자 15,961명, 체포된 자 46,948명이었습니다. 부서지고 불에 타고 주택이 715호, 학교가 2곳이었습니다. 그리고 47개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독립 만세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철저하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 구국운동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3.1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일본은 얼마나 교회를 탄압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1919년 4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에 성도 23명을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차별하게 총질을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23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가옥 3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사람의 살이 타는 냄새가 10km 이상까지 진동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혹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초기 기독교는 소수였지만 이 민족을 이끄는 교회였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족의 고난을 대신 지고 국민을 계몽시키는 교육 일선에 앞장섰습니다. 50년 이상 된 근대화된
학교 시설은 대부분 기독교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유명한 사학들이 신앙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식병원은 기독교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세브란스 병원, 동산병원, 예수병원 등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민영익을 살려는 것도 궁중에 드러난 알렌 선교사였습니다. 독립투사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안중근도 기독교인이죠.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님 기독교인이었고 건국준비위원 위원장이었던 여운형 선생님도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였고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위원들은 대부분 목사나 장로들이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1948년 7월 17일 재헌국회 개의할 때에 임시 의장 이승만은 단상에 올라가 사위봉을 잡고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개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동 기립한 다음에 이은영 목사가 기도하고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106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신앙인은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우리 신앙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건전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민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나의 조국을 사랑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독립선언서 공약 제3장 두 번째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명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케네디가 저격당하기 전날 밤에 만찬 위에서 행한 인상 깊은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케네디는 그 연설에서 우리 모두가 개혁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마지막 이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역사의 법정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 네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둘째, 당신은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까? 셋째, 당신은 당신의 말은 일에 성실을 다했습니까? 넷째, 당신은 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사람에게 참으로 용기 있게 살았는지 아니면 타협하면서 비겁하게 살았는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말은 일에 성실을 다했는지 그리고 일에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다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연설에서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가는 사명자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무엇이 있는지 간에 그가 처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지혜롭게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을 하며 섬기는 사명자들이었는지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피하거나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바울에게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이는 그가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라고 말씀해요.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형제, 곧 골육과 친척,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큰 근심이었고 그 근심에 지나쳐서 마음의 고통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아픔이 지나쳐서 그것이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큰 근심이 되었고 이 근심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고통이 되었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고통했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데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물론 그 성 안에 있는 물건 하나까지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불태우고 없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나데마가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저주라는 말이죠. 저주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형제, 나의 친척이 구원만 받을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는 고백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열성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사명의식이 없다면 가질 수 없는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조국을 사랑하는 자는 그 누구보다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한 도움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울이 피를 토하듯 끌어안고 기도하며 사랑했던 그들은 다름 아닌 바울을 배척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일생 동안 자기 동족으로부터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동족들이었습니다. 돌로 친 사람도 대장을 던진 사람도 동족들이었습니다. 재판에 붙인 사람도 동족이요, 감옥에 가둬놓은 사람도 동족이요, 그야말로 사지를 찍어 죽이겠다라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벌린 사람도 동족이요, 사사건건 미움과 박해를 가한 사람도 바로 동족들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자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으며 자기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바칠 만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갈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미워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핍박할수록 견딜 수 없는 자리까지 고난에 빠질수록 오히려 바울은 자기 동족을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책임감 없는 삶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매달렸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동족을 보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고통하며 괴로워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고통에는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원통해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 무엇이나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처럼 자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자신의 동족을 위해 몸부림치는 기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빛이 얼마나 큰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 중에 교수였던 자신을 핍박자요, 해방자요, 보행자였던 자기를 완전한 사람, 그 더러움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용서의 진액으로 사랑의 보혈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가슴을 안고 자기를 핍박하는 동족을 향하여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섬김과 희생과 봉사로 그들을 복음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사실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3.1운동을 주도했던 분을 꼽으라 한다면 누구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선택을 합니다. 이승훈 선생님의 전기를 쓴 오병학 씨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1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은 남강 이승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진두지휘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김인현 독립만세운동은 거의 남강 한 사람의 작품이라고 해도 그리 가원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운동이 남강의 작품이었다면 그의 인생은 곧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한 진술입니다. 그는 수차례 일경에 의해 투옥되었고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언제나 단정히 무릎을 꿇고 이렇게 통성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당신은 항상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더 크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단해 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고난과 시험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를 지켜주셔서 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담당하게 경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옥중에서 구약 성경을 20번, 신약 성경을 40번 정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민족과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나갈 때에 이 민족은 나라를 빼앗긴 아픔 속에서 3.1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째는 우리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정치는 사색당파가 서로 물고 뜯으면서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야국강싱의 제국주의 시대에 힘이 없는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막아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니까 나는 반대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뭉치고 정당이 협력해서 나라를 강하게 세우고 함께 노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다른 나라가 보면 대한민국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이 우리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침략을 당합니다. 독립선언서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는 일본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라를 빼앗길 정도로 허약한 나라를 만들어서 온 민족을 고생시켰으니 스스로 채찍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맞이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과 국민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살면서 이 세에 무릎을 꿇는 일이 없도록 자유와 진리와 사랑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권을 빼앗긴 결과는 오직 죽도록 고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독립선언문에도 생존권을 빼앗겼다, 정신상의 발전의 장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창의력도 없어집니다. 노예 근성이 생기고 정신적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구원의 감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고통과 저주의 이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채찍질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3.1 운동을 정신을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계승해야 될까요? 이 땅에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가슴마다 복음의 깃발을 꺼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한 사람이 없어서, 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조국 대한민국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본래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존 런츠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한 이론인데, 그가 발표한 논문 제목만 봐도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깃이 미국 텍사스주에 발생한 토네이도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예라고 하는 답이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깃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영향을 끼치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여기 바울한 사람이 온 땅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설교인 일시가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에이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대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구나 라고 하는 위침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할 줄 아는 백성이, 아는 나라가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셨던 눈물이 바로 이런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통계상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1위라고 하는 것들 낯설지 않았습니까? 세계 조선사업 1위, 세계 절광 제조산업 1위, 반도체 생산국 1위, 컴퓨터 보급률 1위, 최고속 통신망 보급률, OECD 국가 중에 최고속 무선 인터넷 보급률 100%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흡연율, 음주율, 낙태율, 성형률, 이혼율, 교통사고 사망률, 사교육비, 청소년 불행지수 세계 1위입니다. 가정이 중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 8명 중 1명이 알코올이나 인터넷 도박, 마약 중독돼 사회경제적 비용만 연간 109조 5천억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 명 중에 618만 명이 4대 중독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4대 중독은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입니다. 범죄식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8시간 10분마다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명경시 풍조는 자연스럽게 황금만능주의, 쾌락지상주의로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1년 술값으로 14조, 성매매로 24조가 소비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매에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33만 명, 여기에는 20대, 30대 여성 취업 인구 8%를 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이면 자신이 죽는 줄 모르고 불을 찾아가는 불나비처럼 쾌락의 불더미 속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조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일본은 잊을만 하면 망언을 해서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징용, 징병, 위안부 등을 끌어안고 100만여 명의 조선 희생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사과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몇 해 전에 이미 미 의회가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분명한 잘못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를 왜곡해서 만든 교과서를 버젓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듯 통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안부 문제 같은 아예 빼버리고 대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젠 아예 극우 보수 진영들이 나서서
다케시마 행사를 독려하는 휘황무치한 행동을 그들은 서슴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민족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승리나 8.25 해방은 우리들이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애국에서 압박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시켜두셨듯이 우리 민족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해방도 6.25의 승리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6.25가 발발하고 종전되는 가정에 있었던 국제적인 숨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역사하셨는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106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제 더욱 더 이 나라의 통일과 동일된 이 조국이 전 세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날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통일의 역사, 통일의 조국을 맛볼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이 나라의 민족의 앞으로의 역사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의 유종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사랑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간섭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1절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애통해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자기 혈육을,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민족이 살아가야 될 길은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